찬송가 8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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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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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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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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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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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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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닌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15장에서 16장까지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재앙이 이 절정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절에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그 이긴 자들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했습니다. 즉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재앙이 다 끝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재앙의 끝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끝, 진짜 끝에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두 번째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긴 자들의 찬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미 앞쪽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유리바다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봅니다. 여기서 불이 섞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의 불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짐승이란 것은 정치적인 박해를 말하는 것 같고 우상이란 것은 종교적 박해를 말하고 짐승의 수는 경제적 박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그리고 경제적, 사회 전반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검은고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이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3절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한 그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요한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핍박의 손길에서 구원받은 것을 떠올리면서 현재 로마로부터 당하는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것임을 미리 찬양으로 노래하는 곳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또한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했는데요. 즉 그 구원은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본문 말씀에 보듯이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4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천하 만국이 주께 모여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중심이죠. 세 번째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또 이 일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봅니다. 이 증거 장막이다라는 이 말은 사실 민수기 17장 7절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율법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담긴 언약궤가 있는 성막, 즉 회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 장막,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 장막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활짝 열리자 6절 말씀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을 보니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장은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는 복장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한 복장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내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각각 주는데, 그 금대접에 담긴 것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입니다. 앞선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금대접에 담겼던 것이 무엇이죠? 성도들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가득 담았던 그 금대접을 말합니다. 그 금대접 안에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겼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때가 되었으면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깊이 묵상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계속 주어졌던 그 기회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된 재앙을 말씀해 주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를 보면 그 징조를 해석하고 그 때를 점쳐봐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못한 아기에게 야, 내가 지금부터 숫자 열을 셀 거야, 그 열을 셀 기회 동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열을 헤아리는 동안 기회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 많은 아이는 그 숫자 열이 셀 때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숫자 열을 세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요, 최후의 승자는, 즉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거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렇게 패배자로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그 인도하는 홍해 길을 건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그 구원의 길을 그 어떤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최후에 승리하게 되는 자이며 이기게 되는 자가 되는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할 때 우리의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활짝 열렸다라고 했죠. 그 성전에서부터 7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담았던 금대접에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재앙이 가득 담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성전이 활짝 열리고요, 우리는 예배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죠?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를 중시해야 되고, 예배드림으로, 그러한 때일수록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성정문을 우리가 활짝 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두렵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